샬롬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입니다. 그게 뭘까 좀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어로 하면 follow me.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도록 쫓아내버리는, 몰아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개정 성경에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서 조금 혼동은 피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원전 1400년경에 살았던 한 인물인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두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절씩. 전에처럼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군요. 좀 착각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승영 형제님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해서 번갈아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8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는 바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내 힘이 육체나 지원이나 싸움이나 주의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 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13절부터 19절까지 두 절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게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그들이 죽여 치는데 그들의 본 이름은 예레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그들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가 내 아들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죽을까 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산치를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게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물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기생과 샘물을 내게 주었더라. 네, 여기 6절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는 장소가 14장이죠. 14장 6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장소가 이제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길갈은 옛날 지명 이름들은 정확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이 길갈도 대략 지금의 이스라엘 그 사해 위쪽 부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길갈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때 85세의 백전노장 갈렙은 그때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제 8절 후반절에 보면은 14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이 85세 백전노장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당당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자기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렙에게 대해서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보면은 이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에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갈렙을 가리켜서 말씀하죠. 갈렙 너는 내 하나님께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렙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렙 자신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너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좇았다. 라고 이렇게 차타가 공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갈렙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보죠.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라고 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께서도 갈렙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14절에는 이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모두 다 우리가 찾아봤던 이 세 부분 다 갈렙에 대해서 그는 갈렙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렙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14절에 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께서도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두 부분이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약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느낌이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원래 그 원문 성경에는 이게 다 똑같은 단어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좇았다라는 그 말을 쓸 때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기름이 이제 다 떨어졌을 때 그 빈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라라고 할 때 그 가득 채우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가득 그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번역 성경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구약의 그 히브리어와 신약의 그 헬라어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조금 있겠죠. 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원문에 많이 가깝기는 한데 또 요즘에 나왔던 뭐 ESV 성경 그런 번역 성경이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은 이 원문의 그 단어를 직접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에서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도 그 원문 단어 사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고생하고 투자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세라는 이러한 그 삼중적 보증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갈렙은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6절에 이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수식어를 자세히 보면은 갈렙을 소개하기를 그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그니스 족속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었던 이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따라 나왔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갈렙도 그니스 족속이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후반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갈렙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갈렙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었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갈렙은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시작인 것을 보게 될 때 갈렙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원래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그냥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목자로 이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이 만남의 출발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온 시대를 거쳐서 지금도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첫 출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비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이 4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그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갈렙은 45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그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은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분명하게 간직했고, 또 그때 장관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도 당신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으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100%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이 과연 정복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갈렙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제 그 헤브론을 지나서 그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그런 이 놀라운 장면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은 40일간의 그런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먼저 이제 갈렙은 그쪽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은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 메뚜기와 같은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그 말은 듣지 않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이제 아이고 우리가 괜히 거기서 외국 땅에서 나와서 이제는 틀림없이 가서 몰살당하게 되었구나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모세도 이제 원망하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민수기 14장 24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보시기 전에 그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그런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갈렙에 대해서 나의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 14장에서 봤을 때 이 갈렙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 성령께서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민수기 14장 24절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자기 갈렙의 증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또 모세와 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중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100%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 갈렙의 그 심령에 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굳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이 광야 그 모래바닥에 누워있을 때에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마음속에 새록새록 떠올리곤 했습니다. 45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이 45년이라는 이 세월을 시종일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5년 동안을 갈렙은 45년 동안이니까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일에 이렇게 인내로 버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가 참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인내가 참 필요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인내심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갈렙은 이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8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이 이제 여전히 청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100% 신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뜻풀이가 어떤 사전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이 사전도 있어요. 이 임재라는 말은 이제 그 한자로 말하면 이말임 있을 제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 후반전에 보면은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기에는 이제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은 발음을 잘해야지 이게 잘못하다 가면 뒤바뀌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거창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있고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약 300년 전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살았던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인생 동안에 별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것이라고는 이제 평범한 일상사를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건가? 자기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후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의 이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이 최고로 여기면서 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첫 출발점이라고 그 로렌스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한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님의 고백대로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로렌스 형제님은 그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감정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이 자기의 하나님, 이 개인적으로 신뢰하기를 결단한 날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그 인생 가운데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심령을 주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리들이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이제 부족했을 때 무리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런 운동에도 이 갈렙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모압 여자들의 그런 유혹의 그물에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이 주장하는 이 헤브론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헤브론 땅을 밟으며 아브라함의 이 장막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의 그 뜻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교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게 될 때 그 높으신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대해왔는지 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옛날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이제 갈망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또 그 크고 작은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눈에 가려진 그 수건이 벗겨질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때 그 감격이 어떠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을 때 그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우리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높으신 그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대해왔는가라고 그 송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첫 관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표대로 쫓아가려는 이 지속적인 연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네 번째 이 마지막 비결은 우리에게 임한 복을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아까 처음에 뒷부분에 읽었던 15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 갈렙은 여호와께 간구한 그 헤브론 성을 이제 유업으로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인 기럇 세벨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럇 세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책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다른 이름으로 이 드빌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드빌이라는 말도 이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기럇 세벨을 즉 이 책의 성읍을 정복하는 그런 자에게 이제 자기 딸 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후에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 온니엘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 갈렙에게 청해서 이 남방 땅과 윗셈과 아랫셈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윗셈을 바라보면서 한량없는 생수가 흘러내리기를 이제 기대하며 또 아랫셈과 합쳐져서 밑으로 넘쳐서 넓은 들판을 촉촉이 적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이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이렇게 그 윗셈과 아랫셈을 이제 덤으로 받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깊이 이 만족을 주는 샘물은 이제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물은 성도들의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 샘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윗셈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분들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이 이와 같은 축복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이제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제 아랫셈일 수가 있죠. 이제 갈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비결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결단과 경험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100% 신뢰하는 이 갈렙의 경우에 보면은 45년 동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했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평생 동안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썩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이제 아래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죠. 또 뛰어가는 사람 앞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보면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꼭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뛰는 사람, 나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